옛날에 제가 유행어를 준 적이 있나 모르겠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 하기도 하고 보혈의 능력이라 하거든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죠. 보혈의 능력 이러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더 깊이 배우는 거죠. 이 능력은 우리가 한 7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세상과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능력, 또 사탄을 멸하는 능력, 그 다음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가난을 부욕하는 능력, 저주를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들이 이 십자가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까 제가 먼저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아니면 유튜브로 볼 테니까 그걸 참고해서 확인해서 이러면 딱 이 교훈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알겠어요? 제가 이 교훈에 없는 것도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야기할 영성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을 거야. 나는 이 자꾸 그때 기억해보면 내가 헷갈려가지고 내가 말을 해도 내가 기록을 못해요. 나도 이 유튜브를 보고 다시 기억할 때 많아.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언어능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되겠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온다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야 이삭의 신앙으로 야곱의 신앙으로 가서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영혼의 신앙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가지면 확실히 육신의 복을 다 받는 건데 이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는 거잖아. 그래 육신을 입잖아. 육신의 믿음이 생긴다. 이 육신의 믿음이 온전해야 영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으로 말하면 뜰의 신앙이 뭡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가잖아. 뜰에 가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자신의 더러움을 그 번제단에 태워야 돼. 태워야 된다고. 자신의 육신을 깨끗하게.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더러운 것 씻고 우리가 태우고 이렇게 해야 될 말이 뭐 한다고?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걸 잘해야 뭐요?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 죽으신 이것을 자꾸 묵상하고 우리가 깊이 알고 잘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따라 행할 때에 육체가 거룩해짐을 입는 거야. 육체가 영이 아니고 마음의 육체가 거룩해야 성수에 들어가잖아. 그래 성수에 들어가면 성수에서 또 깨끗하게 입고 지성수에 가면 지성수에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육체가 안 깨끗한데 뭔 성수 들어갑니까? 그 어떤 사람은 자꾸 성소교육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람들이 교회 처음 오면 육체 교육부터 자꾸 해야 돼. 육체 교육. 이 육체 교육을 그러니까 뜰을 잘 봐야 돼. 뜰을 자꾸 묵상해야 돼. 뜰에서 뭘 했나? 뜰에서 뭘 했나? 그걸 잘하면 뭐하나? 결국 아브라함 믿음을 잘 알게 되고 뜰에 그걸 잘 하려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다 배워야 돼. 그러면 뜰에 대해서 신앙을 내가 충실히 잘 하는 거야. 이 뜰의 신앙을 잘 알면 이제 보통 보면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소문이 열린다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배우면 여러분이 뜰의 신앙을 배우면 뭐냐? 방언이 제대로 툭 세워요. 뜰의 신앙, 방언이 아무리 바꿔도 안 되는 사람이 뭐냐? 뜰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언이 안 나와. 알겠어요? 영의 문이 안 열린다고. 그 사람은 자꾸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요. 아브라함 신앙을 가르쳐. 그래, 그 믿음이 생기면 영의 문이 탁 열리는 게 있어요. 알겠어요? 원리가 그래.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구약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이삭의 믿음이 생긴다. 그래, 야곱의 믿음은 아니에요. 자,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잖아요. 노아처럼. 그래버리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처럼 종말을 낭보하고 이 예수님을 육보리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 회복하게 하려고 보내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믿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어떻게 된다고? 내 이 인생이 사람으로 회복된다. 사람의 과정이 뭡니까? 구원의 과정이 처음에는 인생, 그 다음에 뭐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 왕의 영광이다. 자꾸 존경이 바뀐다. 처음부터 사람이 막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정말로 말하면 뜰, 성소, 지성소, 이게 그 사람의 신분이야.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말한다. 그리고 대지상마다 가자. 그럼 신분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모세, 다윗 같은 사람마다 가자. 그러니까 성수란 말은 재상이라고. 재상도 높지, 일반인보다. 네. 뜰은 일반인들도 뜰에 왔다 갔다 하시. 그거는 교회에 왔다가 어떤 사람은 세례도 안 받고 다시 회당으로 갈 수 있다.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거 같은. 그러나 그러니까 그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을 그 사람들을 거기서 우리를 인간에서 사람으로 구원받는 길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뭐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이란 말은 스스로 알면서도 반항하는 거짓입니다. 스스로 알면서도 반항하는 거짓.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알잖아. 다 안다니까. 육체대로 따라가면, 이대로 따라가면 내가 지옥 가는데 알면서도 뭐요? 계속 그걸 따라간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읽어야 돼.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진토에서 그름더미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름더미란 말은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보통의 그름더미란 말은 완전히 썩어서 부패되었다.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저기 턱 던져놓잖아. 원문에 보면 그름더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음식물 들어놓으면 그거는 그때는 뭐 고양이도 먹고 있으니까 있지만 좀 있으면 뭐에 대해 곰팡이가 피고 거기에 버섯이나 그런 거에 대해 썩었다고. 여기는 죽었다는 말은 그 원문에 보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서 그름더미가 되었다. 우리 인간은 그름더미가 되었다. 그름더미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지금요 그름더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름더미로 알겠어요? 그름더미라니까 완전히 썩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요 완전히요 믿으라고 하고요 그냥 믿어서 이렇게가 될 일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 사람들을 개조시켜야 된다니까. 한 사람이 교회 오면요 완전히 개조시켜야 구원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왜? 그름더미로 오니까. 하나 들어오면 뭐예요? 부자 왔다는 게 아니고 부자든 가난하든 그름더미 하나 들어왔네. 생각을 하면 뭐예요? 골치 아픈 인간 또 하나 들어왔네. 우리가 방금 맞이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골치 아픈 인간 하나 왔네. 썩었는 걸 그걸 완전히 개조시켜야 돼. 시체가 그렇다. 시체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썩었다니까. 그래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 이걸 읽으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란 말을 사용 안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 응? 이 말은 우리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통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 표현을 내가 하잖아. 사람 표현. 응? 이게 믿음인데 머리가 있고 이 마음이 있으면 여기 영이 있잖아. 이게 마음인데 마음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찾을 때에, 분별할 때에. 내가 찾아보면 마음에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예수님을 여기는 믿는데 이 마음 속에 예수를 안 모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얼마나 많다니. 거기보다 얼마나 많다니까. 내가 뭐 목회자들도 막 하니 가만한 데서 그거 응급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 근데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어. 그 마음에. 여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가 없어. 여기는 믿는 믿음이 있지만 여기는 영이 와야 되잖아.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초청 안 하는 거야. 그게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말 하는 거야. 그 말. 그리스도를 여기 모신 사람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하는 성령과 제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피가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느냐? 이 마음에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들어올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이 육신의 제사함을 받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믿음. 즉 뭐다?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다. 아브라함 믿음. 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칭찬하고 아브라함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풀어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은 네가 제사를 좀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거기에 보면 10절부터 거기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제사를 지내니까 아브라함이 소를 탁 잡고 그 다음에 뭘 잡느냐면, 그게 또 양을 한 마리 잡았나 영수를 잡았나 그게 뭐죠? 잡은 거예요. 잡고 새를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쪽이지 않냐고 그거 보면 그 중간 것을 맞다 해놓고 15절에 보면 그 새는 쪽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다 모르겠는데 어떤 이 소도 잡고 양을 잡고 중간 짐승도 하나 잡고 여기 암염소도 있네. 이 암소도 잡고 이 보면 이 암염소죠. 염소는 양이 아니고 암소, 암염소. 이걸 딱 잡아가지고 이제 이제 쪼개라. 여기 바로 똑같은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나 고기를 탁 쪼개는 것 같은 걸, 쪼개는 왜 쪼개냐? 마음속에 자기를 쪼개야 돼.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자기를 쪼개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마음을 탁 쪼개버려야 돼. 죽여야 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 말은 뭐야?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쪼개야 된단 말이야. 내 육체를 쪼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뭐야? 강제로라도 치고 넣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애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해놓으니까 솔개가 그 사태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꾸 솔개가 뭐야? 솔개가 바로 악이야. 악. 자꾸 악을 미워해야 돼. 악을 미워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7절에 이제 5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제가 쪼갠 고기 사이로 야 아주 나죠? 쪼갠 고기 사이 하늘에서 불이 탁 이러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암소 고기 사이로 암염소 사이로 촥 두두두두 하면서 고기를 태우면서 이걸 뭘 말하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 모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고요 두두두두두 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안 모시는 사람은 그런 회개가 없다니까. 죄가 안 타고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다니까. 여기 죄는 없어질지 몰라도 예? 마음이 그럴 때는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 심히 부패된 거예요. 마음 부패는 왜 안 타느냐? 그리스도를 모셔야 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셔야.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그리스도를 안 모시니까 안 타니까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서로 자빠지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는 거야. 응? 목사들도 안 바뀐다니까. 신학수도 안 바뀐다니까. 그리스도를 모셔야 바뀐다니까. 왜? 그래야 쪼갠 고기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보내가지고 드드드 다 태워버릴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 죄악이 탁 타야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올 거 아니야. 예? 어떤 목사는 낮에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100명 오고 1000명 오고 10,000명 오니까 앞에서 설교하니까 대단히 트렌드가 대단한 용심이가 있잖아. 예? 어떤 법무사한테 갔더니 목사 그거 앞에서 설교하는 거 나 흑수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야 정말 멋있잖아. 내가 우리 형님 친구한테 갔더니 내가 이제 마음에 나 이제 사업 접고 이제 목사한테 야 목사 그거 흑수로 멋있는데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 앞에는 또 탤런트 같은 거야. 탤런트들이 막 후망이가 대마초 많이 하잖아.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고 이래가지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집에 가니까 허전하잖아. 술 먹는 목사가 많아. 그리고 미친 듯이 청을 오돌리는 목사가 많아. 왜?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 세상적으로 설교하는 거야. 세상 설교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증명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설교를 하면 더 기뻐해야 되지. 더 즐거워야 되지. 예?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모신 사람이 삶을 엉망으로 사는지 아시겠어요? 목사들도 별 수 없다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랬다. 그래야 진짜 회개돼. 그게 바로 뭐다? 그 구원한 능력. 그리고 구원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마음에까지 안 모시니까 구원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여기까지 안 모신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피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자신의 마음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자, 한번 대나서가 세례받고 전부 머리에 넣어가지고, 네? 그거 안 돼요. 속의 마음에까지 그리스도를 모시자. 피가 속의 마음에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육체가 아니니까 마음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 그리스도 여기 들어가야 피가 안에 들어간다니까. 사람들 자꾸 육체로 믿는 거예요. 육체로 안 믿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영의 피로 들어가야 된다. 영으로 들어가야 영의 피가 들어간다니까. 너무 세미하지 내가. 세미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싹 다 이렇게 이 성경 하나님의 영적 원리, 육적 원리를 싹 다 읽어야 돼, 목사는. 그래야 딱 읽으면 하나님이 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딱 보면 싹, 그 사람 뼈가 보고 그냥 바깥에 확 다 보듯이 다 보는 거예요. 속을 싹 따봐야 돼요, 속을 다. 내가 말씀으로 싹 따봐야 뭐요? 사람이 한 사람이 오면 그 머리끝부터 바깥까지, 저 발끝까지 영적으로 싹 다 볼 수 있다니까. 말씀으로 다 봐야 다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안 보면 그 사람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껍데기밖에 안 보인다. 껍데기 봐야 소용없어요. 자, 두 번째로 다시
화면 다시 보시죠.